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고 치유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은과 금보다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자기 일전에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광경이냐면 이 목사님과 부모님, 가족들은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고요. 그리고 막내 작은 아버지는 통일교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발인 예배는 기독교식으로 발인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마치고 고향집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불교식으로 또 제사를 지내고요. 상여를 메고 장지로 나갈 때는 통일교식으로 하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동생이 그 농담 삼아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오빠, 우리 할머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야? 하관을 마치고 통일교 목사로 보이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 성경 없이 성경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놓은 그 말씀 경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더랍니다. 뭐 하나님도 말하고 예수님도 나오지만 뭐 그 설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천국도 지옥도 아니라 지금 이 할머니는 중간 지역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러더라는 거예요. 통일교에서는 아주 그렇게 기도하나 봐요. 내가 주인이다 뭐 그런 뜻이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과 기도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마음에 막 뜨거운 막 의분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안타까움도 일어나고 뭐 작은 아버지가 하신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이 하관 예배가 마치자마자 이 둘째 작은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다시 예배 드리자고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둘째 작은 아버지는 아주 뼛속부터 불교 신자인 거예요. 불교 신자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더니만 우리 가족에 목사가 있는데, 기독교 목사가 있는데 다시 예배를 드리자고. 그 말에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가족이 그 목사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듣습니다. 간절한 복음 메시지를 그 기도에 담아서 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다고. 아니, 그렇게 뼛속부터 불교 신자인 작은 아버지가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그 통일교 예배가 이 작은 아버지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안에 일어났던 그 안타까움, 작은 아버지 안에 일어났던 그 안타까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이 목사님보다, 이 가족들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갈망이 그 장례 예배 가운데 임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에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도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갈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갈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됩니까? 예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여겨지고 믿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큰 은혜인지를 정말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성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 그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4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40세 정도 된 사람, 4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성전 이름은 아름다운 문인데요, 자신의 삶은 전혀 아름답지 못해요. 그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날 때부터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구걸했다고 하니까 아마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날마다 생활하기 위한 그 몇 푼의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항상 유심히 바라봤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제자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정도 내가 또 구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그들을 바라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원했던 것을 주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그 영혼에게 주기로 작정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에게는 은과 금, 네가 나에게 기대하는, 그렇게 갈망하는 돈이나 어떤 큰 재물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본질,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장애인에게, 나면서부터 불구가 되었던 그 장애인에게 그가 정말 필요한 것, 그가 정말 얻어야 될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해줬어요.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갔고 쭈뼛쭈뼛 일어서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엔 뛰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었던 감정.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의 감격스러워하는 표정이 있는데, 이 생맹 있잖아요. 생맹,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의 시각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생맹 시각 환자들에게 깜짝 선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색이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안경을 선물해 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 껴봤던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온 자연 환경과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물체들의 색깔을 알아보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영상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영상.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이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더라고요. 걷는 것이 무엇인지, 뛰는 게 뭔지 알지 못하는, 느껴본 적이 없는 이 40세로 추정되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뛰고 걷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으면서 주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먼저는 이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뛰면서 그리고 걸으면서 번쩍번쩍 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한 거죠. 정신없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무엇을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며 소리치며 찬양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앞에 앉아 살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의 찬양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배드리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 40세 이 장애인에게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찬양 소리가 자신의 찬양이 된 거예요. 자신의 기쁨이 되었고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감격스러움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들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만져보고 물어보고 난리가 났겠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이 기적과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이 그 영혼을 낫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이 사람을 살린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날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예 붙잡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일이 더 퍼지지 않게.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제자들이 자유로운 상황이었던, 감옥에 붙들려 정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소유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자신들 안에 일어난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 주님도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주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서도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구원이라고, 그것이 전파되고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중등부,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캠퍼스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영광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치유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꼬여있고 묶여있고 실타래처럼 정말로 이걸 어떻게 풀지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계란도 나누어주고 전도지도 나누어 주었죠. 여러분, 계란도 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이분들이 잘 받아들었지, 전도지 가지고 가면요 벌써 전도지 들고 아유 저 교회 나오라는 소리네 이러면서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받아도 가다가 금방 길에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말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짧게라도 전하는 그 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이름을 듣고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정말 그 구원의 이름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계속 전해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5월 달에 우리들 교회 기도 제목에 하나님 매일 전도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일 전도대가 세워져서 삼동역에도 이 주변에도 날마다 복음 들고 예수의 이름 전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그 이름이 계속 들려져서 마침내 정말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이름에 이 사람의 이름을 넣었어요. 천하 다른 모든 만민 중에 사람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그 사람의 이름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밖에는,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받고, 예수 이름 밖에는 치유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 밖에는 정말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들께 모든 성도들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대속하심으로 구속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고, 또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인도 선교사에 정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그가 정말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랬던 그가 89세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아요.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이요 그를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어떤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요. 근데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오는 사람들, 간호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 양반, 또 혹은 의사 선생님에게, 의사 선생님, 나에게 들어올 때 나에게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뭐라고 말하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들어오실 때마다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간호사든 의사 선생님이든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그 간호사가 들어오자마자 병실에 진료 보러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믿음이 없던 기독교인이던 그 환자가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부탁을 하니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하니까 의사들마다 어색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탠리 선교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놀랍게도 그 89세의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됐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개월 만에 기적처럼 병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 90세 고령에 다시 인도 선교사로 나가요. 나는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 위하여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가 안수기도할 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지독한 아토피에서도 치유가 되고,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던 부부들에게도 기적과 같은 임신의 소식이 정말 전해져 오고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실제로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할 때, 혹은 목회자가, 목사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정말 치유되고 낫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이름을 정말 사용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정말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올무도, 귀신의 권세, 정말 어둠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정말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야 떠나가라, 우리가 명령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 지금 시대는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이미 다 초대교회 때 끝났고 지금은 그러한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은사,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가 중지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사 중지론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같은 역사가 중단되었거나 초대교회 시대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말세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맨 마지막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유, 지금 요즘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말씀의 시대지, 말씀의 시대. 이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한 건 너무나 맞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일은 지금도 가능하게 된다.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목사님께만 와서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것, 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 붙잡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목적이 되면 우리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것만 목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능력만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 삶에 기적만 일어나면 돼. 문제만 해결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타락해 갈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치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치유 사역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 그가 간질인지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극심한 그 고통을 동반하는 질병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치유해 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번만 구했겠습니까? 간절히 3번을 구했다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건 기도가 3번이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늘 이 질병에 대한 치유의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나아야 내가 더 전도 여행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그리고 내가 좀 나아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좀 증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전할 때 항상 이런 불편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제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치유하지 못하셔서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으신 일도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되든 내 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든,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에 목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그것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비염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다 붙잡아 앉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비염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을 줄 알았죠.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2가지를 깨달았는데 제가 참 능력이 없는 목사구나. 그거 하나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유의 목적을 두면, 치유와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면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안 나니까요,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좀 신령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좀 기도가 영역이 좀 덜한 것 같다. 맞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는 저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치유를 목적으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면 기쁨이 없어요.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낫지? 왜 문제를 해결이 안 되지? 기쁨이 사라져요. 왜? 거기에만 목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그 영광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을 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만 바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좌절하고 말아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안에 기적과 능력과 치유가 설령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부르짖어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타났다 하지 않았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여러분 충분해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일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보다 더 분명한 찬양의 이유, 우리의 어떤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내가 예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더 존귀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야. 그렇게 선포하고 얘기했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그 이름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이름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정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름을 저주하죠. 아유, 그 저주받을 이름이네. 나 그 이름 모른다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자 중에 실패자, 실패한 인생 중에 실패한 인생,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니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끝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우리 원빈아 이렇게 부르는 거, 온유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도 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더 사랑스럽고 더 관계성이 있다면 그 말하는 톤도 다를 거고요. 그 앞에 애칭을 부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 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이렇게 스카우트 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정말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로 스카우트 하실 때만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큰 실패,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정말 그를 저주하고 제자들이 다 떠나가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베드로도 어부하는 일로 돌아갑니다. 낚시터로 이제 그 함께 고기 잡던 친구들에게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찾아오시죠.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야. 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그 진짜 못된 놈, 제자 같지도 않은 내가 진짜 너 정말 나 배반하고 떠나간 이 악질.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제자 이름을 부르고 싶을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리 와.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름을 부르세요. 예전처럼 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시냐면 조반을 차려주셨다 그랬어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거예요. 또 밤새도록 고기 잡고 허기 가지고 지친 그 베드로야 베드로야 밥 먹어 이렇게 하신 거죠. 베드로야 밥 먹어. 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사실은 베드로 안에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 정말 나 같은 존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선생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이름 자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죠. 어떤 기자가 이어령 교수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말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일화를 아실 거예요. 정말 그는 예수를 부인하던 자입니다. 근데 그 딸 이민아 선교사 목사님 그도 암으로 말기 암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그 이민아 목사님 딸을 통해서 이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말기 암 또 이 시력 장애 이 딸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 이민아 목사님의 그 체험이 계기가 되게 돼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그의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이유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거나 큰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30년, 40년 뒤에는 끝날 일이에요. 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그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한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없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으로 맞춰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맞이하시고 영접하시리라 하시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서부 지역을 한 주간 동안 돌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그 자연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여행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창조 과학 여행이었어요. 그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 안에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어마어마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와, 이 우주 전체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 우주의 사이즈를 측량할 수도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측량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그 만유의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같이 미묘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줬겠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옆에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저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라, 증거해라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느 분은 그 예수 이름을 전해준 자를 핍박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요? 끝까지 전해주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준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군가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희생을 하며 그리고 정말 핍박을 받으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구나. 나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이 수많은 자들의 그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거 자체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것이 감격이고 깨달음이지 않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부를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과 치유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